오늘 읽은 본문 그 내용 너무나도 끔찍하죠.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해 볼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지금까지 잘 읽어 오셨다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솔로몬의 마음과 생활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활,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활을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이 한 마음이 이방 여러 여인들에게 향하는 모습인데요. 애굽 바로의 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 이름이 나오네요. 이 바로의 딸은 제가 열왕기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3장 이하에서 이 여인이 군데군데 계속 출연을 해서 그런 건데요. 반면에 여기 하반절에 나오는 모압 여인, 암몬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여인들을 솔로몬은 사랑했는데요. 이건 주님의 금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명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여기 통한다라는 말은 통혼한다는 말이죠. 결혼이요.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그 밖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요. 이건 애초부터 주께서 엄격히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도 솔로몬은 이 사람들한테 자기의 마음을 줘버렸습니다. 2절 끝에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는데 이건 사랑했다 하는 말이고요.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저희를 사랑으로 붙쫓았다 하는 말입니다.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연애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어느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그 여인을 이렇게 자기의 아내로 취하면 이건 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사돈을 맺음으로써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여기 여러 나라와 이렇게 통혼을 한 일에는 물론 그런 외교 정치적인 전략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1절 상반절에 그리고 2절 끝에 솔로몬이 그들과 그냥 혼인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이건 정치적인 신뢰를 위한 통혼보다 훨씬 더 나아간 그런 거였죠.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3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죠.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지금 이교도 아내가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다. 만일 그냥 그 솔로몬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1000명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솔로몬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이방 여인들을 취했는데요. 이건 순전히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아주 즐긴 거고 이 여인들을 좋아한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재물과 권력이
넘쳐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원하는 건 결국 여자였습니다. 그 정욕은 만족할 줄을 몰랐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아내들 이야기였고요. 이제 여기 3절 끝 부분부터 솔로몬이 결국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 신들을 섬기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까? 이 신들을 사랑한 겁니까? 이 사람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그런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봅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좋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합니다. 아까 3절에서는 솔로몬의 왕비들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다면요, 여기 4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들과 함께한 그 시간이 나옵니다. 기간이요. 솔로몬이 그 나이 늙을 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니까요, 아마 중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은 잘 버틴 겁니다. 아무리 이 왕비들이 사방에서 유혹을 해대도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한 겁니다. 말하자면 정절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않습니까? 1000명의 이교도 여인들이 수십 년 동안 솔로몬의 귀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뭔가를 계속 속삭이는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 집에 그냥 들이고 같이 살고 있는데 솔로몬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이야기 보시면 그 들릴라가 어떻게 삼손한테 달라붙었는지 잘 아시죠? 삼손이 버티다 결국 4번째에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래도 삼손보다는 잘 버틴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솔로몬도 별 수 없었습니다. 1000명의 들릴라가 매일매일 꼬셔대는데 안 넘어갈 장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꺾이고 나서는 우상 숭배에 올인해 버립니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것들을 섬기는 다신교도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가증한 신들을 골고루 섬겼습니다. 9절 10절을 마저 봅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주님을 한때 사랑했던 솔로몬은 일단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켰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신들에게 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다른 신들에게 가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버린 다음에 어떤 애매모호한 중간 상태에서 서성거린 게 아니고요. 다른 신들한테 확 그냥 가버렸습니다. 참고로 혹시는 이런 와중에도 솔로몬이 매년 꼬박꼬박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제사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걸 계속 지속했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사 그렇다 쳐도 그게 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배교, 놀라운 일인가요? 충격적입니까? 그리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리도 어리석게 될 수가 있었는가? 이해가 전혀 안 된다 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배신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징조가, 그 조짐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건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어떤 일이 착착착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불씨가 한번 생기면 온 집을 그냥 태워버리잖아요. 암세포, 그 조그만한 암세포 하나가 일단 생겨버리면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본 이 11장 본문은 반드시 3장 본문과 함께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11장에 여러 가지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혹은 핵심 단어 개념들이 이 3장 1, 2, 3절에도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 사랑, 혼인, 다윗, 산당, 분향, 제사, 이런 게 3장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도 3장에서 중요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말년의 솔로몬을 기록한 이 11장은 솔로몬이 젊은 때를 기록한 이 3장과 직결되고 있는데요.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젊었을 때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죠. 솔로몬의 처음 아내일 겁니다. 근데 11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방 여인들, 이 왕비 10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절 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때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했었죠. 그럼 11장에서는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요. 그래서 산당에서 사람들이 분향하고 제사하는 게 있었죠. 3장 3절 하반절에, 그리고 11장 8절에요. 이런 게 일종의 발전이라면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궁전, 그리고 우상을 위한 산당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솔로몬은 두 집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산당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설한 건 세 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을 위해 지었던 성전, 나를 위한 궁전, 그 다음에 가증한 우상을 위한 산당. 이게 솔로몬의 일생의 요약입니다. 세 가지 건물. 3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한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11장에 가서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죠? 말년에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한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와서 11장에는요, 솔로몬이 아버지와 그 다윗과 같지 않다고 본문은 두 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3장과 11장은 이 처음과 끝은 이렇게도 다른데요. 청년 때 출발은 꽤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국 끝없이 추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원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전기차 화재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화재 사건마다 시발점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면서 어디서 이 불씨가 처음 생겼는가 그거를 조사한단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 대형 참사의 경우는 그 불씨가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씨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3장 1절이 이 바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11장 1절도 마찬가지죠. 11장 1절에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요. 1000명의 그 이방 여인의 스타트가 바로 이 바로의 딸이었고요. 이 애굽 여인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1000명의 왕비들을 사랑했는데 바로 이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물꼬를 튼 게 뭐냐면 바로 이 바로의 딸 한 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 바로의 딸을 솔로몬이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내를 다윗성에 두고서 자기의 궁전과 여호와의 성전이 건설되기를 기다렸다는 말이 나오죠. 특이하게도 자기의 궁전을 먼저 나옵니다. 이 궁전과 성전 사이에 있는 그 미묘한 긴장 관계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궁전이 이 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했는데 7장 8절에 보시면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그 중에 하나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9장 24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전에 이를 때 그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죠. 이 밀로는 방어 시설인데요. 자기 아내를 지켜주는 어떤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굉장히 아낀 것 같습니다. 이 집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아주 그냥 배려를 해주잖아요. 걱정 마, 자기에게 지어줄 멋진 궁전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정말로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결국에는 1000명의 여인에게 베풀었고요. 그게 솔로몬의 몰락의 실질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배교요.
이렇게 되는 거 솔로몬이 원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솔로몬은 배교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마 솔로몬이 혹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주님은 원하셨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주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결말을 막으시려고 어떤 조치를 예적부터 취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계명이요.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와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다, 사랑으로 붙잡았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장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건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명령이 아니고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왜 근데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정령코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혹시는 어쩌면 재수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이방인들을 멀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정령코 틀림없이 반드시 이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버리고 말 거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가증한 신들을 쫓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절대 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엄격하게 금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무턱대게 이런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밀곰을 막 섬기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기존의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려면 동기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법 아닙니까? 어느 만큼의 설득의 과정과 마음의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님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 모압 여인들은 그 가증한 그모스의 전도사들이거든요. 암몬 사람들은 그 가증한 밀곰의 중개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승산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못 버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불보듯 뻔하니까 아예 절대 이런 사람들이랑은 혼인을 하지 말라 엄금하신 겁니다. 우상이 들어올 그 틈을, 요만한 틈이라도 절대 내어주면 안 된다 하시면서 통혼을 율법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법이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 같은 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아버지의 말씀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젊었을 때, 순수했을 때 어떤 현실과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된다. 바로의 딸을 취했습니다. 이건 우상이 밀고 들어올 요만한 틈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신 이 규칙을 솔로몬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을 아는 셈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는 걸 예방하고자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환자가 기왕 암 예방에 실패해버려서 암세포가 생겨버렸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 몸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방에 실패했으면 뒤늦게라도 치료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명하신 걸 제가 거역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 마음만 돌이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살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통혼을 진정 회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까? 이혼입니다.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솔로몬과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가 에스라 9장 이하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입니다. 회개라는 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적인,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하는 건데요. 솔로몬이 해야 했던 일은 이혼이라는 건데 9장 1, 2절을 쭉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러 이방 민족과 혼인했다는 보고를 이 에스라가 듣게 되고요. 그 다음 5절부터 보면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울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아주 진심으로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런 절절한 기도가 15절까지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눈물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10장에서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내놓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취하여 아내들을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합니다. 이 신자들이 정말로 자기의 죄를 주 앞에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끝에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우리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아직 소망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3절 곧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곧 내 죄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죄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결정대로 모든 이방 아내들과 거기에 딸린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회복될 소망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회개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용서를 빌고 나서, 심지어는 눈물도 흘리고 나서 늘 살던 대로 산다면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까? 그걸 성경이 회개라고 부릅니까? 주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를 짓고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의 소망입니까? 원래 짓던 그 죄를 계속 평생 짓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소망입니까? 아니죠. 죄라는 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발견되면 발견되는 즉시 절제해야 하듯이 죄는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솔로몬의 참된 소망, 곧 참된 회개는 이 바로의 딸과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매정하게, 인정사정 없이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 여인들과 딸려온 그 아이들 다 그냥 내보내야 했습니다. 작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스라 시대에도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죠. 당연히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괴로운 일이 될 겁니다. 온갖 욕을 사방에서 얻어먹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거고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 오버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상당한 후유증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걸 다 감수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얽혀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언약 관계이거든요. 혼인은 원래 언약 관계잖아요. 혼인은 원래가 파기하기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생겨버렸는데 그게 점점 자라고 있는데 그거 잘라내는 거 그거 쉬운 작업입니까?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으니까, 괴로운 일이니까 그냥 그 종양을 내 몸 안에 두고 살면 됩니까? 그냥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그냥 살기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암 덩어리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에스라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 회개하는 신자의 기도가 나왔는데요. 열왕기상에서도 솔로몬의 긴 기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에스라의 기도와 아주 다른 기도는 아닐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22절부터인데요. 지금 에스라가 그 이방인과 혼인한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리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똑같이 솔로몬도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했는데, 마음이라는 핵심 단어가 나오는 몇 구절만 읽습니다. 오늘 11장 부분에서 마음이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먼저 우리 8장 23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런 신은 또 없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이 지금 아주 강조를 하면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주님께 애원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달라 이렇게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61절입니다.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마지막 한마디인데요. 너희의 마음을 온전케 하라. 오늘처럼 그 계명을 지켜라 하는데요. 불행히도 정작 솔로몬 본인은 그 일을 하지 못했죠. 일단 사실은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과 같이 일단 이 오늘이라는 이 날에도 솔로몬은 여호와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8장의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곁에 누가 지금 서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서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는 그 아내가 그 지도자를 곁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의 말 외양간 그 4만 개와 마병이 또 1만 2천 명이 있었죠. 이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전 지금 이 8장의 기도가 전부 입에 발린 말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적인 기도이고요. 솔로몬은 분명히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완전 가식으로 가득한 이상한 괴물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 솔로몬이 꼭 우리와 똑같지 않은가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우리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그냥 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주일에나 수요일에 이 강단에 서서 기도를 종종 하잖아요. 대체로 보면 제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특별히 뭐 불경건하거나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불순종을 다짐하거나 주님, 전 절대 이 죄만큼은 회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조사님의 마음은 참 깨끗하다, 순도 100%다, 조사님의 마음에 점 하나 티 하나 없는, 조사님은 그런 의인일 것이다, 이러신다면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좋게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신 거고요. 죄인의 죄의 깊이와 그 교묘함, 그 간사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신 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흙이면 흙이고 백이면 백이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입체적인 존재이고요. 죄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이 이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의 마음을. 여러분, 솔로몬의 그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와 솔로몬의 그 경건한 기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이 열왕기상, 얼마나 리얼합니까? 성경은 어린이들의 동화책처럼 단순한 흑백 논리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타락 후 모든 사람은 다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실제 사람이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 기도를 드린 이 솔로몬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의 죄를 다 정리하지 않았고요. 점점 그 죄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더 이상 솔로몬의 눈에는 가증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죄짓기가 점점 더 수월해지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암세포가 요만한 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 1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신 그대로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인과 일일이 다 이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11장에 와서야 이방 여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너무 늦어버린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얽혀버린 게 너무 많아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다 정리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우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의 딸은 무엇입니까? 없지 않은 거 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습니까? 말처럼 그렇게 버리기 쉽지 않은 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으면 절대 버리지 못하는 거, 그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바로의 딸, 그것이 무엇인가? 백 개, 1000개 생각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라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기생하고 있는 그 끔찍한 거 도려내셔야 합니다. 내부에서부터 그 기생하면서 여러분의 그 살을 갉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겁니다. 살고 싶다면, 살기 위해서라면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건 바로의 딸과 이혼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이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부친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지적하잖아요. 이 말은 다윗이 그 마음이 100% 순도 깨끗한 그런 상태였다는 말입니까? 죄 한 번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온전했던 건 뭐냐면 그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엄청난 큰 죄를 2번 지었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것,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 것. 바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죠? 선지자가 왔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냥 회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2번째 사건, 인구조사죠.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간음죄와 이 살인죄보다 훨씬 더 얌전한 죄입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누가 뭐 지적을 하기 전에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회개한다는 거. 그리고 노년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자기 죄에 대한 그 민감도가 더 예민해진다는 거. 여러분, 회개는 계획하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떠올리신 그 죄 하나, 그거 하나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죽이고 있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죄와 여러분이 동거를 해버리면 여러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자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하십시오. 100개, 1000개 그 많은 죄들 중에 그 하나라도 오늘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1000명이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데 1명이라도 오늘 이혼을 하자 이겁니다. 눈이라도 우리는 뽑아내야 하고 이 손이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지옥에 온몸이 던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찌됐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주께서 살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작정을 하지 마시고 순종할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여러분의 이미 돌이킨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생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저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표현하시며 저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과 생명과 저희의 기쁨을 위하여 명하신 이 계명들을
주님, 저희가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살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이 끔찍한 죄들을 저희가 온전히 버리고 혹시는 하나라도 오늘날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점점 변모해가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라는 그 칭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마음을 점점 더 드리며 저희의 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자기의 죄를 놓지 못하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어지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